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예배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이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우리 교회가 이제 판넬 가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춥습니다. 사실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워낙 춥다 보니까 뭐 목도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가디건을 입는다던가 좀 이렇게 복식이 좀 그때그때 좀 변할 겁니다. 그 부분 제가 항상 양복을 입고 새벽에는 설 수 없음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새벽기도 현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면 저 이해를 하실 텐데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현장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그 더러움이 묻지 나의 깨끗함으로 그 더러움이 중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손에 지금 하얀 걸레, 하얀 수건과 같은 걸레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굉장히 잉크를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더러운 바닥이 있다고 또 가정해 봅시다. 그 하얀 수건 같은 걸레로 그 검은 바닥을, 잉크가 뿌려져 있는 바닥을 닦으면 어디가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바닥도 물론 어느 정도는 깨끗해지죠. 하지만 바닥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그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깨끗함은 더러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것들도 더러운 게 묻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 무균실이라는 게 있죠. 병원에 가면 정말로 엄청나게 그냥 꽁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거긴 더 이상 무균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더러움은 모든 종류의 깨끗함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것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막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깨끗한 것에 더러움이 묻으면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더러운 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균실의 예로 든다면 보통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몸에 보이지 않는 균을 덕지덕지 묻히고 있잖아요. 그 덕지덕지 묻은 몸으로 무균실에 들어가면은 무균실이 더러워지는 법인데,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내 이 몸까지 다 무균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균이 다 정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감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이 그 깨끗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7절과 30장 25절부터 29절까지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접촉하면 어떤 더러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접촉하는 것들이 모두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신비한 정화의 작용입니다. 어떠한 더러움도 그 지극히 깨끗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그 지극히 거룩함을 감히 거룩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이 아니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헬라 제국의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의 피를 막 제단에 뿌려버리고 그 성전을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그 어떤 무도함에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더러운 것들로 제단에 뿌려버리고 그런 더러운 것들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성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힐 수가 없는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그리고 모세오경을 보면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데심인데 이건 결국 이제 똑같은 단어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를 두 번 반복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은 아주 굉장히 최대급의 표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합 단어인 지극히 거룩함, 이 복합 단어의 용례를 보면 오직 성막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은 오롯이 예배를 위한 것이죠. 예배는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그런 논리적 결과가 도출됩니다. 즉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것이 대부분 다 성막과 그 기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는 모두 예배를 위한 용도지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 이 뜻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교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착하게 살게 두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죄의 중력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로 끌어당깁니다. 너도 이리로 와, 너도 우리와 같이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배는, 그 지극히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이 영혼이 자꾸만 세상에 끌려가는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땡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의 지극히 거룩한 힘이 우리를 땅의 중력, 죄의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끌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지극히 거룩함이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린 예배가 지극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배 그 자체가 이미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절과 10절 말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제사용 기구들이 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용 기구에 사용되었던 짐승의 고기들조차 혹은 밀가루 반죽조차 그 남은 것들이 모두 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그 예배에 접촉된 모든 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죄의 균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그 죄의 균이 다 정화되는 것이죠. 내가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서 뿌리는 그런 성수 같은 것들이 그 물건들을 축성해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 지극히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 따위는 다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정화시켜주고 우리를 그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복을 갖출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련된 그 예배에 접속하는 모든 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깨끗함이, 그 지극한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내 삶에서 잠시 비껴두어선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그 거룩한 임재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내가 그분께 베풀어 드리는 시간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이 불밀한 자들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상인 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의 좌표를 예배로 맞추어 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거룩함과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불민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귀한 시간, 일주일에 고작 한 시간을 내어드린다라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줄 몰랐습니다. 주차가 안 되면 짜증냈고 예배의 순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이 났습니다. 기도자가 자꾸 미숙한 행동을 벌이면 저게 뭐야? 라며 신경질을 냈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판단하기 급급했습니다. 감히 내가 예배를 판단했습니다. 감히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불민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상인데 우리가 그 잔치상에 올라져 있는 반찬가지를 들고 이게 뭐야? 라고 평가하며 절하하고 하찮게 여겨 쓴 그 모든 죄악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내 삶에서 내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귀한 선물로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의 새벽입니다. 심한 일교차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바쁜 연말에 그들을 분주함 가운데서 영혼의 바른 위치로 건져주사 그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닌 나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예배의 실태를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